사도행전 2장 말씀은 1절로 47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로 13절까지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42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됐는가에 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문장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밴드에 있는 글을 읽어서 참고하시고요. 2장 1절로 13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 돌아가서 또는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서 성경을 정확하게 원문대로 주의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현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을 것은 이 당시 주후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머리로 인지하시고 가슴으로 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정리하셨다가 행동을 옮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고,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2장 1절로 13절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어떤 사건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생일입니까? 결혼입니까?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까? 회사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관 되는 것입니까? 등등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절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조심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사, 자녀사, 남편, 아내 일, 회사 일이 잘못됐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우선순위에 둘 일은 뭐냐면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모든 삶에 교회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가정이 우선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같이 놓여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거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가정의 문제는 교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목사하고 장로하고 성도들 몇 사람이 모여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개혁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신약시대에 최초로 세워지게 됐는데 그 세워지는 장소, 시간이 오늘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졌냐 하는 것을 성경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 설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교회 설립이 될 장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특별하고 멋지고 아주 화려한 곳에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이고 차라리 무추한 장소에 세워지는 게 될 것 같습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일 또는 위대한 일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에도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또 그런 곳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최초의 교회, 이것은 어디에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에, 웅장한 곳에 이곳 세워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불행하게도 뭐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졌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전번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유명한 장소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후퍼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불러지고 있는데 차라리 보편적인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언로 말하면 차라리 노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쳐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외적으로는 최소한 뭐예요? 좀 허름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다락방이 좁은 창문틀을 통해서 햇빛은 가끔 들어왔지만은 거기에 귀족들이 살 만큼, 그 당시 귀족은 이스라엘에 3가지 종류의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 만큼 그렇게 훌륭한 곳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후 1세기에 귀족은 3종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귀족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 귀족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부분에서 귀족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치 귀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를 관장했던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에세레파 사람입니다. 문화 귀족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사람이 타락하자 산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문화를 창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화 귀족이라고 그래요. 이 3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 귀족들은 모두 다 뜻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살게 되고 거택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모아서 살만한 그러한 곳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별장을 내놓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신사동의 ENH가 우리에게 이런 예배 초소를 주므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에 드릴 만한 의자와 책상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황실 수준으로 바뀌어서 유럽의 교회들이 황실처럼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미국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건물만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멋지게 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올 곳으로 믿고 했습니다. 그 한때는 그렇게 됐었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지금 교회 건물들이 전부 다 뭘로 넘어가고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교회는 어쨌다 이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허름한 곳이었다. 이곳에는 쾌쾌한 사람 냄새가 상당히 났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공기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뭐였다고요? 교회를 세운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이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멋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이때 성전은 정말로 어때요? 그쪽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그런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곳에 교회를 안 세우시고 왜 하필이면 옆에 있는 허름한 장소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라는 것에 여러분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최초의 사람들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탁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탁월한 일을 위해서는 아주 고학력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스펙을 따지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스펙에 병들어 있지요. 회사만 가려고 해도 스펙이 없으면 못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해외에 가서 여행하고 또 뭐해요? 유학하고 언어 과정 마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까지 해서 학위까지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펙이 있어야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스카이는 나와야 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것도 그렇다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논리로 따진다면 대단한 학력과 대단한 스펙이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인 120명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명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3등분되어 있습니다. 정통 예루살렘 지역,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제일 끝에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정통 이스라엘 지역 성전이 있는 곳에는 아까 말한 3대 귀족들이 주로 저택을 짓고 삽니다. 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인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 곳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6대 왕인 오므리가 세운 신도시입니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그 아합의 아버지가 세운 신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타락해서 이스라엘 냄새는 나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이나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어떻게 뭐라고요? 불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이,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것인가요? 갈릴리는 북쪽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풍부하고 매우 자연 환경이 좋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갈릴리 지역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선호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곳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 곳에 무엇이 끓어요? 예? 돈이 있는 곳에 무엇이 끓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무슨 물질을 사랑하는데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 돈이 있으면 많은 들쥐들, 많은 사람들이 넘보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넘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이 물이 풍부하고 나름대로 자원이 풍부하자 이방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수도 없이 침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버려요? 그곳을 이방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물질이 풍부해서 아름답고 환경도 좋고 온천도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아주 관광도시였어요.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짓밟아 버렸다고요.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제일 먼저 망가진 게 뭐예요? 교회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신앙이 사라져요. 돈 많은 곳 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일반 논입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 설립의 첫 번째 멤버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수준 자체도 높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 위에 있죠. 그렇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1세기만 해도 여자들의 수준은 어땠어요? 남자보다 낮았습니다. 남자보다 낮았어요.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와 여자가 있는데 둘이 다쳤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이 둘이 다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으뇨? 하는 답에 강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세기는 이곳에도 누가 먼저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대부분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래? 꼴불견이죠. 자, 마가의 다락방도 웃기게 생겼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강아지 맛도 못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수준이 어땠다는 거예요. 저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이거나 농사꾼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곳까지
올 이유가 없었다고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오늘 같으면 괜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빠져버리고 못나고 못난 사람들만 줄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어떤 곳에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 처질거리들만 모여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거 설명한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비전이 보입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좀 신사동 정도에 좀 살아야 좀 뭔가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웃깁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어떤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막 열심히 뭐를 해야 되고 막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테필라 하고 있습니다. 그 테필라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아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다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우리 서희만 알아. 이게 아니 나한테 이렇게 문자로 적어왔는데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지울 수 있을까? 신학자도 아닌데. 테필라를 하고 있는데, 테필라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중심, 성경의 가장 중심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필라거든요. 이게 테필라라는 단어가 생명을 살리는 단어가 테필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테필라는 왜냐하면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웃기는 인간들의 작태예요. 기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말합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교회에 가면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교회 오면 돈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 말하니까 점심 준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했다고, 테필라 했다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들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리도 못 뻗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중얼거리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 며칠간이나? 최소 20일간. 아니 20일간. 근데 기도만 했어? 뭐라고 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이 무슨 뜻이에요? 금식은 회개라는 뜻입니다. 금식한단 말은 밥을 굶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밥을 굶는 것은 형태고, 내가 금식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금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게 금식이라는 의미예요. 밥을만 굶어서 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어때? 나는 하나님을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와요? 어? 생명을 바치는 곳에 능력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줘야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생명을 갖는 방법인 거예요. 바로 이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대문 앞을 지나갑니다. 왜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중앙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걸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더 웃기는 것은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지금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연초에 6월절, 그 다음부터 50일 이후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죠?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같으면 뭔 날이요? 설날, 추석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날 추석에 음식은 안 만들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 가가지고 좀 기도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진 거지 그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돌아도 한참 돌았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갈릴리 산 인간들이라, 수준이 낮은 인간들이라 도대체 뭐가 없다? 아무 지혜도 지식도 없이 헛소리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뭐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혀를 끌끌 참는 거예요. 근데 혀를 끌끌 참을 당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다락방에 앉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세속적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있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성령을 받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인데 그것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귀족들이 더 웃긴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가 웃기다는 거 알아 몰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참 재밌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를 세우면 갈릴리다 세우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갈릴리다 세우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야. 누가 혀를 끌끌 차고 그럴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그들을 멀리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서 또 그것도 성전 옆에다가 지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좀 이해 가요, 여러분들? 어떨 땐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뭘 보여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장소의 문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다? 후퍼룬이다. 예루살렘은 기족이 아니라 누구다? 누구다? 갈릴리 같은 천한 그런 사람들이다. 다만 전제가 뭐예요? 바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공간적인 화려함이나 인간의 스펙을 가지고 놀라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갈릴리에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지잖아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들만의 모임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는 기독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아름다운 건물이 나쁘다든가 틀렸단 말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거기에 장소와 사람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중요한 것이 시기에 관한 겁니다. 시간에 관한 겁니다. 왜 교회를 언제 세웠어요? 오순절에.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6월절. 1월 14일이잖아요. 15일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아시겠죠?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5일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 무슨 말이죠? 맥추절 보리와 관련되어 있죠. 자, 보리와 관련되어 있으면 뭐냐면 밀이죠, 밀 수확을 앞두고 밀보리 수확을 앞두고 아직 수확이 안 됐습니다. 앞두고 수확이 이루어지는 첫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자, 선불이요, 후불이요? 선불이 맞습니까? 후불이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내가 다 거두어서 내가 먹을 거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먼저 드리고 거둬드는 게 맞습니까? 먼저 거둬.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래. 오순절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자, 6월절 다음날 1월 15일부터 세서 50일째 77, 7주 49에서 50일이라는 77절 아닙니까? 그때인데 그날이 뭐냐면 수확을 앞두고 첫 번째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선물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이잖아. 선불, 후불이 아닙니다. 거둬서 드린 게 아니고 걷기 전에 미리 드린 거예요. 미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관련돼 있어요?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지금 곡식을 하나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뭐 할 것이다? 그런 곡식이 얻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인 거죠. 헌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을 정한 겁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그런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결실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시기 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래요? 줄 것이 확실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이 특별한 날이냐?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추수하기 전에 첫 열매를 거둔 날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된 겁니다. 날짜가 특별하게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년 365일은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식일을 정하면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고, 주일을 정하면 주일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오순절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원래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있어요? 없어요? 특별은 없어. 사람도 특별한 것이 없고, 다 장수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다락방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사람도 갈릴리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날짜도 오순절이 특별한 날이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오순절 날은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언제? 주전 1446년 1월 15일 새벽에 출애굽하죠? 그죠? 3개월 됐을 때, 3개월 하니까 또 만 3개월이 아닙니다. 그죠? 1월, 2월, 3월. 15일 날이지만 2월달, 3월달에 어디를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뭘 얻어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그날을 오순절로 해석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날이 무슨 날? 오순절 날. 그날 뭐 한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받는 날이다. 말씀과 연결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순절이라는 의미,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의 의미는 말씀을 받는 날이지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슴속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다. 우리 2절로 17절 이하로 가면 이런 오순절 이런 날에 그렇게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기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8절로 1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중요한 역사가 뭡니까? 유창한 외국어를 구상합니다. 이게 뭐라고? 방언인데 사도행전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고린도식의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무슨 뭐예요? 외국어. 최소한 15개의 외국어를 그들이 구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데 스펙이 있는 사람들, 박사들이 모여 있어서 언어를 말했다면 당연한 거죠. 너희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를 배워서 못 배웠어요.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도 잘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더라? 아람어와 헬라어 정도 아니 히브리어도 몰랐어요. 이들이. 근데 뭘 말해? 15개 언어를 갑작스럽게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바로 신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알지 못했던 언어를 말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미친 인간들이다. 술 취했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언어가 특별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학을 말하는 건데 신학을 고기 잡는 이야기라든가 밥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를 말해요? 신학을 다른 언어로 말했다. 갑자기 내가 지금 프랑스를 모르는데 프랑스 말로 신학을 말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불의 혀 같은 모습을 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가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바로 뭐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태워버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죄가 태워져야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죄가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 혈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태우심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은 불의 혈로 혀같이 나의 죄를 태웠단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랬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령 때문이지만 우리 죄가 태워진 뒤로 나타난 현상이다. 죄의 이씨는 어떤 능력도 없다. 내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죄의 이씨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죄를 가지고 사업하면 순간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될 수가 없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도 죄의 이씨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 있는 곳에는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불의 혀처럼 오셔서 태워져야 된다. 그것은 죄 없는 곳에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15개 국어를 했다는 말은 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써야 옳다고요. 서울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해야 옳은데 성경은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께서 불의 혀로 오셔서 태워버리니 능력이 나타났단다. 15개 언어가 거기에 외쳐졌단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머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잘하고 싶냐? 공부를 잘하고 싶냐?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예배 먼저 드려라. 라면 콧방귀 뛰잖아요. 그죠? 너희가 지금 인생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뭐해? 예배를 중시해. 회개해. 라고 말하면 콧방귀 뛴단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역사를 이루고자 싶으면 뭐해라? 회개하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은 회개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뭐였다? 교회의 첫 출발이었고 바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에 선택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배가 됐고 나룻배가 됐고 방주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 대필라를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여기는 학력도 그것이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학력 자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대학 안 가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참고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기도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겠고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이 마무리되어지고 14절 이후에는 베드로 설교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메시지로 들어옵니까? 저는 외모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기 싫지 않도록 외모를 꾸미고 하는 것은 노력해야 되고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모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외모가 역사를 이룬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외모보다도 뭔가 더 한 가지가 우선시돼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금식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이 외모에 우선시됐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능력을 드러내고 싶다면 외모가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세계적인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꼭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거기에 가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승리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에세레파 사람은 실패했지만 못났던 갈릴리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습게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발전시키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이 제거됐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지 아무데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자 원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제거하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 승리하는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엘림 식구들, 여기 참여한 많은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성도들 위해 오늘 예배당을 공유한 EN 네이처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